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 만약에 감자를 쪄서 먹으면 소금을 발라 먹어야 될까? 설탕을 발라 먹어야 될까? 둘 다? 어디 설탕 우리 집에서는 설탕 발라 먹어야 하는. 요즘은 우리 감자 잘 안 먹지. 예? 우리 한국에서 먹을 때 옛날에 먹을 때 저희 집에서는 설탕 쳐서 먹었어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설탕. 아, 소금 쳐서 먹었어야 하는 분들. 비슷비슷하네. 아무것도 안 쳐서 먹었어야 하는 사람. 우리는 감자를 안 쳐 먹었어야 하는 사람. 음, 요즘 성령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옛날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닌데 꼭 우리한테는 믿음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아닌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아닌데 언뜻 보면 믿음과 같은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는 설탕을 쳐먹어야지. 니네 같은 집안은 그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진짜 뭐 이렇게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교회 그러면 자기의 주장이 이렇게 쫙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찬양은 이래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꼭 자기는 그게 믿음 같아요. 믿음 같아요. 그 이제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카페트는 빨개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뭐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 뭐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면 안 돼. 어디 거룩한 곳에서 드럼을 치느냐. 자기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막 그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꼭 믿음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 요거는 이제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이 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자기 마음 속에 그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제 자기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들 이제 성도들이 제가 이제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었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말 은혜 속에 막 확 이렇게 막 그렇지.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적 동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저분이 똑같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동의하고 그렇지 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지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이런 거는 이제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wishful thinking. wishful thinking을 한국말로 하면 뭐죠? 한국말로 하라니까 호프래, 호프. 네. 소망,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여기다 하면 가게가 될 것 같아. 여기다 하면 가게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를 샀어.
사가지고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소망인데 그게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믿음처럼 이렇게 확 다가와요. 그래서 될 겁니다. 요거 딱 2년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자기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 소망이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딱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내 감기를 고쳐 주실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자. 뭐 이런 거. 이거는 wishful thinking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믿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이제 믿음이랑 비슷한데 색깔이 비슷해요. 진짜 믿음은 뭘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것을 내 마음속에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교묘하게 믿음이 아닌 건데 믿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게 저분이 실수하는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살인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살인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 물론 두 번째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닌데 죄인데 살인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살인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나 비슷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 이제 이런 거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이러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점새끼 가서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고 마음속으로 축복.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선권위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마지막 시리즈에 뭐를 했죠?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책망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할 때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양심이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도 뭐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때 그것이 내 양심이 아니고 자꾸 성령님이래.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양심이고 언제가 성령님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누가 안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조건 다 결정 지어지는 것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받고 난 후에는 둘 다 역사를 하십니다. 받고 난 후에 내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뭐 그냥 내 혼이 빠지고 그냥 성령님이 내 혼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하시는데 문제는 내 양심보다 하나님의 양심이
훨씬 더 깨끗해. 훨씬 더 깨끗해. 그러니까 내 양심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등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이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커스코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7불 25전 나왔어요. 그래서 1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12불 12불 75전을 주는 거야.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땡 잡은 거지. 그 땡큐 베리 마치 그러고 나왔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요즘 안 그래.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거리기만 물론 그런 것도 많아요. 이제 전 남자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잡지 같은 거 가지고 와요 애들이. 그러면 그거 좋다고 저 뒤에서 히닥거리고 낄낄거리고 그걸 보고 있어요.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 그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7불 25전입니다. 그랬는데 12불 75전을 딱 손에 쥐면요. 손이 뜨거워져. 이 손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들은 성령이 없는 분들이야. 성령이 이 손이 뜨겁다 그래서 돌려준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떨려가지고 이게 막 후들후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 걸음 내디딜라 그러면 벌써 뒤에서 누가 목덜미를 잡는 것 같아. 이제 성령이 떨어지면 그래도 잡아도 그냥 나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끊게 돼.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야. 그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이거 하느니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술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코올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 희한한 병이야.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축복이 없어. 그 술만 마시면 제가 술을 조금만 먹으면 벌써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막 온몸이 가려워요. 특별히 살갗이 얇은 데가 훨씬 가렸어요. 그러니까 막 눈 껍데기 막 가렵고 겨드랑이 가렵고 막 두드러기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너 그거 이기고 그냥 계속 마셔. 그러면 없어진대. 어때요? 그 술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계속 마셔. 그럼 그게 없어진대요.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 몇 번 했죠. 특별히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폼 잡아야 되니까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시켜요. 근데 이가 하나 결국에는 제가 야 이거 차라리 안 먹고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고 하기 좋은 건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어떨 때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괴로워.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끼치는 죄를 미워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왜 갖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소리를 좀 듣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 인카운터 할 때도 구원의 확신 우리 저기 렉처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째 렉처죠? 네 번째. 저한테 많이들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구원의 확신 렉처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님,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걸랑요. 없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보고 참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참 아주 까리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정말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 같아요. 나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뜻 들리는 생각이 그거예요. 받았어. 이거 확신해. 이거. 그러니까 너 있어? 해봐. 확신해. 이거 해봐. 그 내 마음속 그게 안 드는 거거든. 이거 확신이 있나?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을 딱 받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귀에다가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 들리니 사람들이 뭐 신 받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인삼 산삼 캔 사람들이 뭐랬죠? 신 받다 하듯이 막 하나님께서 내 귀를 확 찢어놓고 막 너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래요. 흔히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제 인카운터 끝나고 간증하라 그러면 이래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은 이래요. 이번엔 제가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에이 쟤 오늘 김 다 샜네. 이래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냥 오늘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 귀를 확 찢어가지고 그냥 너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똥꼬집으로 주장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거를 받으면 이거 이제 나는 가는 게 확실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비행기표를 사다가 오늘 보니까 이야 다른 데보다 한 40%가 싼 사이트가 있더라고.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싸니까 빨리 사야 되는데 살까 말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자, 요거 샀다가 괜히 또 날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살까 말까 그래가지고 그걸 내버려 놓고 또 딴 데 가서 이거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 다 괜찮대. 그 아주 보니까 딴 데서는 1,000불을 받는 거를 600불을 받으니까 야, 이 새끼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게 혹시 비행기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막 살까 말까 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샀어.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걱정이 시작된 거야. 이게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그놈들 믿을 수가 있나? 이메일을 떡하니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회사에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이게. 전화 한번 막 그래가지고 막 2시간을 해놓고 했네.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게 됐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웹사이트에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그 번호가 아무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예 있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신 이 티켓 넘버가 이겁니다 하고 이 티켓은 789-2733-7599-825-3325-7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비행기 타는구나. 그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 탈 거야. 아무리 싼 비행기도 타는 거야. 이 말이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딱 받는 순간에 나는 타는 거야. 왜? 나 그거 있으니까 그 표가 있으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소리는 내가 성령을 받아 놓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나 가는 거야 그러는 거지. 나는 천국 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세게 하면 할수록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들도 막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자기 주장처럼 나는 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제는 나는
땡 종쳤다는 거예요. 아,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액티브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딱 받아 넣으면 그분 때문에 내가 가는 거구나 그러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을 몇 가지 했죠? 8가지 했어요. 8가지. 8가지 했는데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피동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한 두어 개만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죄 사함을 못 받아요. 내가 죄 사함을 못 받는다고. 두 번째는 뭐를 못 할까? 부활을 못 합니다. 부활을 못 해요. 우리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차차차차 이제 단수가 높아갈수록 조금씩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거는 제가 그냥 따로 엑스트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성령 하니까 그 목사님 자꾸 그렇게 좀 성령 조금 자꾸 그렇게 막 귀신 같은 그런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어라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그죠?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으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시는겨? 그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여자친구 이제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처럼 여학생을 만나기가 쉬운 데가 없어요. 같이 찬양할 때 자꾸 손도 잡으라 그러지, 뭐 어깨 동무도 하라 그러지, 뭐 얼마나 좋아. 공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데니까. 그리고 막 얘기도 할 수 있고 밥을 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중학교 학생이 되고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 내가 좀 품위가 있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교양 있는 남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깨달으는 그런 남자. 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찝쩍거렸던 데가 불교였습니다. 제가 뭐 불교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스님이 되고 스님 맞나? 스님 맞죠?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멋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용한데 절간에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거니는 남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교회를 가면 조금 내가 그 이제 신앙을 가지면 내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제 좀 품이 있는 남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절을 가 보니까 절은 아닌 것 같아. 왜?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은 데가 있어. 어디? 교회야. 교회는 일석이조.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그런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두 번째 거는 됐는데 첫 번째 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이 교회 가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찔찔짝이나 하고 또 뭐 쭈야 하고 뭐 또 시꺼먼 책 가지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서는 저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지 고품격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기적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그런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만약에 윤리 도덕만 가르친다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도 다 가르칩니다. 기독교라 그래서 다른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윤리만 따지자면, 도덕과 윤리만 따지자면 뭐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나 뭐 다른 종교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사실은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 70%는 참 이상한 것들이에요. 뭐 성령을 받아라, 뭐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오신다,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거를 싹 다 빼면요, 성경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진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윤리 도덕은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왜 우리가 기독교를 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소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이거 읽으면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파요? 말은 한국말인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일까요? 법이라는 거는 regulation이야. 법칙.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법칙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걱정 마십시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그런데 죄를 하나님께 지으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죽음의 죄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득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교통사고 났어.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나?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주셨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런 벌은 잘 안 주십니다. 아주 드물게나 주시지 거의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깨꼴락이야. 그냥 사망.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득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게, 그 사망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망, 또 하나는 내 영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도
사망하고 내 영도 사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법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죄 졌지? 해보세요. 대답을 해야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네가 죄는 짓기는 지었는데 죽이지는 않아.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었는데 죽이지는 않아. 이 소리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도 돼. 오늘은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너 죄졌지? 너 죄인이지? 이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그러면 네. 우리는 그걸 정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뭐라 그랬죠? 책망입니다. 책망. 너 죄인이지 하는 거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너 죄인이지. 그러므로 너는 죽었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결정이 나고 거기에 대한 벌이 행해지는 것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목소리 들리는지 몰라. 특별히 대표 기도하려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대표 기도를 하냐?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매주 듣습니다. 저기 앉아 있으면요, 아이고 네가 또 무슨 설교를 한다고? 너 준비했어? 너 준비 잘했어? 막 그래요. 그럼 잘 못했는데요. 잘 못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한다 그러냐? 하지 마. 그래요. 나 하지 말까요? 막 그래. 네가 준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설교를 망칠 거야라는 법이, 그러니까 그 벌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를 정죄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뭐 한다 그래요? 정죄한다 그러지 사단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정죄한다는 소리는 네가 고매한 고꼴로 사니까 너는 앞으로 이제 이런 찐따리 같은 삶을 살 거야. 그 법까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벌까지 받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늘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걸 듣고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막 이래요. 마치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찾으려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주장을 많이 하면 죄인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한다는 소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벌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너의 삶이 죽고 너의 영도 죽고 결국은 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었는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죄인이라도 안 죽어. 그 소리예요. 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나 죄 지어도 돼 뭐 이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해 주십니다.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성령의 생명의 법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잖아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네 가지 다 잊어버렸지.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를 딱 믿는 순간에 나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정죄함에서 빼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뭘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똥꼬집을 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주장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분 때문에, 이제 피동적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그분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을 가는 것이 확실히 하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려고 딱 쓰면요 두 줄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카노미, 하나는 프리미엄 이렇게 갈라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카노미 티켓을 받아가지고서는 프리미엄석에 싹 서 있잖아요. 그거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항상 체크해요. 이렇게 체크해요. 이거 이카노미인데요. 저로 가세요. 그럼 그것처럼 쪽팔리는 게 없어요. 줄이 여기는 짧거든. 근데 저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안 돼. 가세요. 그러면 또 그로 가야 돼. 그 자기가 뭐 거기 서 있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거기 딱 서 있는데 자기 안에 여기 프리미엄 카드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티켓에 뭐 이 사람 뭐죠? 다이아몬드 멤버 뭐 이런 거. 그 멤버 있어요. 그러면 쓱 보여주면 돼요. 그거 없는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거 있는 사람 뒤에 서 있으면 돼. 이분 저랑 같이 있는데요. 그게 내가 아무리 거기서 주장을 하고 똥꼬집을 부린다고 그래서 그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증서가 있다는 거야. 그런 증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표적으로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나한테 일단 임하면 이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막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천년만년 확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내가 아무리 서 있어서 나 프리미엄 멤버에 아무 소용없는 거야.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증이 있어야 되는 거든. 근데 그 증이 나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증 자체가 나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대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된다고?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항상 내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다 인카운터도 다 끝났는데요. 세상에 돌아가서 저렇게 다 죄짓고 살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망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옛날이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야. 인카운터나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뿐이지. 왜냐하면 음식 많이 줘. 공짜로 선물도 줘.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먹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카운터 끝나면 다 사람들 마음이 몰랑몰랑해져요. 근데 그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냥 내 귀를 찢고 그냥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열매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까지 말했던 8가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믿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소리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성령님이. 오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은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쁘죠? 바빠 안 바빠? 난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날은 진짜 혼이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바빴는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벌써 오늘 6월 16일이죠. 그러니까 2019년이 이제 다 간겨. 이제 7월 달 되고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니?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날짜도 다 잡았슈. 이제 22일 날로 12월 22일 날 맞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2020년 돼요. 2020년 또 뭐 이스라엘 간다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게 뭐 세월이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지나면 이제 매도 시집 간다고 그럴 것 같아. 너무 바쁜 거야. 이렇게 바쁘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쁘면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뭐 여러분도 안 나시겠지만 저도 안 나요. 뭐 목사라고 별 수 있나? 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지 않다면 제일 죽을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주말 수양회 끝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냥 그때 다 쥐약 먹고 죽으면 돼.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 죄 사함도 다 받았겠다. 성령 충만하겠다. 그때 죽으면 최고지.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의 가장 큰 것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니멈 51%예요. 미니멈, 맥시멈 99.99%.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사는 거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여분으로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 정말 막 괴로움 속에서 살고 막 괴로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쥐 잡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를 좀 봤어요. 쥐 끈끈이 있어요. 끈끈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 생각했어요. 쥐가 이렇게 가가지고 끈끈이에 이렇게 탁 붙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 막 거기서 막 결국은 얼굴까지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 생활이 안 나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생이 99.999%고 세상에 사는 건 0.00001%예요. 맞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구원받고 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50%는 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이 영생을 자꾸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 진짜 느껴지느냐면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이렇게 탁 서면 그때 진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느껴지죠. 제가 맨날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30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3배는 더 살겠다. 90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40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한 배밖에 못 살겠네.
40, 40. 50이 되니까 2배도 못 살 것 같아. 그죠? 더블이 안 될 것 같아. maybe 70%, 60%.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 어머, 반도 안 남았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이렇게 어떨 때는 갑자기 다가옵니다. 뭐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풍도 앓다가 뭐도 앓다가 막 몇 년 앓다가 가시는 분,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어.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뭘 기다려야 될까? 천국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거 잃어버리고 살았죠? 나도 알아. 나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거입니다. 휴가가 아니고 휴거가 뭐죠? 이 세상이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아무 때나. 저는 재림할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예배 보고 있을 때, 아멘,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하고 올라갈 때 얼마나 좋겠어. 이럴 때는 싫은 것 같아. 부부 싸움 할 때, 야 이짜이 누요 뭐 올라가면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아 있을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무슨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는 분? 성령님이 있는 분.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매미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내가 뭐 육신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싹 올라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이 거기 이렇게 꼽살에 난 빌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꼽사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분이 올라갈 때 내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부활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부활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휴거 같은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맨날 우리 뭐 빅뻥이다 뭐 이러니까 뭐 몇십억 년 막 이러니까 우리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아. 아닙니다. 저도 과학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빅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도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과학에는 법이 있어요. 법칙, 그죠? 법칙 아세요? 법칙. 그러니까 과학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빨라도 뭐보다는 빠를 수 없다. 빛의 속도보다는 빠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스타트rek에 나오는 뭐 월프 7 뭐 이런 거 다 구랍니다. 그 왜냐면 과학에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빛의 속도보다 뭐 일곱 배 빠르게 가고 뭐 그게 안 되거든요. 문제는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 과학자들이 뭐냐면 그때만은, 그 순간만은 0.00000000000000000 내일까지 0.00001초 그 안에는 그 법이 없었다 그래요. 이런 구라를 어디서 그래놓고 그거에 있었나? 그 후에는 이제 있어. 이러니까 뭐야 이거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이 우주가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만드셨으면, 무엇이 시작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우주를 만드셨으면 그분이 요때 시작하고 요때 끝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걸 내가 아닌 뭐 이거 뭐 내 마음속에 잘 안 돼 뭐 이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도적 이렇게 그 어느 순간에 오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 왔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참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멋있는 사람 참 많아요. 네가 아무리 멋있고 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가 이게 벌을 내릴 때 그거 있죠. 이렇게 문 절주에다가 이렇게 피 발라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들어가서 이제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 바른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서 그날 성경 안 읽고 찬양 안 하고 부부싸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 바른 사람 중에서는 성질도 지랄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래도 넘어간다는 거야. 안 바른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때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휴거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는 가는 거구나. 아멘. 그분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붙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남편 고치고 부인 고치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때가 왔을 때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까짓 거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천국 가서 보자. 제가 진짜 슬픈 거는 제가 우리 손주 손녀를 참 좋아하거든요. 참 이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얘네들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이 녀석들 지옥 가 있으면 나 안 돼. 그것만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이웃 꼭 전도 잘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것 내가 내 마음에서 주장을 하거나 확신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확신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을 제대로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 깨닫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